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 말씀에 집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God made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God made me.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God made the world. God made the world. God made me. God made me.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신묘막체하게 만들었죠. 다 똑같이 안 생겼네요. 오늘 본문에는 각종 동물들이 나옵니다. 동물들. 지난주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하라는 명령을 또 주셨죠. 본문은 동물들을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가 그리스도인 처세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자세 또는 전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무슨 동물이 나옵니까?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했습니다. 양이 나오네요. 양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연약한 우리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후 불면 감기 걸려서 컬락컬락, 조금만 후 불면 기관지가 아프고 숨도 쉬기 힘들고 저는 며칠 전에 떡인지 뭔지 먹다가 숨 막혀 죽을 뻔했는데 우리 뒤에서 아이고 눈치세서 제가 이 목소리 못 내겠더라고요. 눈치세서 등에 들게 하는데 애들 아무 소리 없어요. 눈치 거치가 있어야 아버지를 살리는데 순간적이에요. 사실 떡이나 이런 목 막힌 한 개 먹다가 뭐 먹으면 먹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저도 먹으면서 다른 짓을 많이 하니까 먹으면서 딴 얘기하고 딴 신경 쓰다 보면 이게 꼭꼭 안 쉬고 넘기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양이다 주님은 바랍니다. 양, 우리를 말하죠. 양은 뭡니까? 지혜가 넘치잖아요? 아니, 지혜가 없어요. 무식해요. 눈도 엄청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인도자가 없으면 한 치 앞도 잘 못 가는 사실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꽁무니만 따라가자. 양은 앞에 가는 양은 꽁무니만 따라가요. 근데 본문에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을 보냄이 이렇게 했는데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이 가운데. 일이라는 또 동물이 등장합니다. 일이는 뭡니까? 어떤 동물이에요? 응? 영어로 보니까 울프라고 해요. 울프지. 복수형 됐었어요. 늑대들.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잡아먹을 대상에게 내보내는 거다. 결국 세상이 뭐라고요?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믿는 자를 세상은 그냥 호락호락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비유로 양, 이리 가운데 내어요.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이리 한 마리가 있어도 양 수백 마리가 뛰댕기고 이 앞 뒷산 되듯이 막 흩어지는데 이리 가운데 이리들이 쑥한데 양을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너들 내보낼 거 생각하니까 주님 마음이 우리 편으로 짠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처세해라. 왜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말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오늘 축소 해석하면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결국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처세하는 방법은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라.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뭐처럼 지혜로워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을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너는 족족이 다니면서 뱀을 보는 즉시 죽여라. 엄청 죽였어요. 진짜. 어느 족속이 죽였고 뭐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꼬리 잡고 제가 비비비 돌려서 해가지고 죽이고 수백 마리 더 되죠. 엄청 죽였어요. 뱀은 뭐 족족이 진짜 죽여봐요. 독사부터 물건까지 진짜 수두룩하게 뱀하고 악인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어머니 계획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타락해 한
그는 뱀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탄이라고 내부가 뱀이라고 칭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본 거고, 또 사악하는 것을 대마왕이 뱀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와와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뱀을 미워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어떤 면에서 뱀은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뱀은 상당히, 뱀에게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뱀은 다리가 없어요. 옛날 중국 고사에 어떤 사람이 그림 얘기를 했는데, 우리 뱀을 멋지게 그려봐라. 잘 그렸어요. 먼저 그렸어. 제가 1등 하려고 하니까 손을 들다 갑자기 보니까 뱀이 다리가 있어야 되나. 그때 다리를 그리가 붙였어요. 다른 사람이 1등한 사람이 2등 했어요. 사족이란 말이죠, 사족. 쓸데없는 걸 그린 거죠. 뱀이 다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뱀은 뭐냐 하면 주의 깊고 예민하고 신속하다는 의미로 뱀을 씁니다. 원래 뱀은 다리도 없지만 아주 표현을 말하면 성경 예수님이 인용한 이 뱀은 아주 지혜롭게 뭐냐면 영어로 시루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민한, 영리한 또 민첩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누구 인적이나 자기나 해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그 다리도 없는데도 그건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어디 살아요? 바위 틈에 살아요. 땅속에 살아요. 아주 지혜롭게 살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은 사실 위험이 닥치면요 잘 피한다고 해서, 오늘 주님은 사실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혜로워야만 세상에서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뱀처럼 지혜로우면 어떻게? 이리 속에서 잘 피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식하게 이리하고 싸우면 지죠. 양은 이빨도 안 난 칼 없잖아요. 뿔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아주 성질 고약한 양들만 이렇게 들이받죠. 그거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리한테 늑대들이 뒤에서 꽉 민다, 이러면 대책 없는 거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면 아주 명리하게 명철하게 대처해라. 결국 피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리를 잘 옮기는 방법에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뱀을 인용하십니다. 쓸데없이 자신을 노출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예요.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닌데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아. 예수님도 실제로 병자들 고치고 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니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틈을 피하는 지혜, 즉 쓸데없는 소모전을 할 필요 없다.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랑 상극이나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부닥쳐가지고 싸우고 피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해가야 하는 것이죠.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죠. 그러나 오늘 일하기가 내가 이거 해보자 할 필요 없어요. 피해가야 한다는 걸 의미로 지혜로워라. 이 지혜롭지 못한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각주국음. 각주국음 압니까? 몰라요? 어느 날 중국에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장난치고 같이 큰 칼이 갑자기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거 내가 어때 그게 가다 갑자기 웃어요. 그러니 작은 칼 하나 꺼내더니 그거 배 위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먹었다. 배 표시. 그리고 이제 부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선착장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오늘 쭉 뛰다가 찾는다고 하는데 못 찾고 잡는 거예요. 좀 멈춰가지고 지금 뭐하냐 그러니까 야, 아까 잊어버린 큰 칼 찾는데요. 다 웃었다는 거죠. 우습잖아요? 배는 지금 한국판 강에서 우승했는데 배 표시 냈다고 배 주위 찾고 있으면 말이에요. 지혜로운 것은 누가 줍니까? 지혜는 사실 하나님 주십니다. 명철의 주소가 어디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가 지식보다 더 위인 거예요. 위제등이. 하나님 주신 지혜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지혜
두 번째 처세 방법은 그리스도의 처세 방법은 순결하라입니다. 순결하. 또 무슨 방법이 나오죠?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유순합니다. 온유합니다. 침착해요. 오히려. 여러분 비둘기 공원에 가봤어요? 저 탑골공원 가기 싫어서 안 가는데 어른들 많아가지고 가면 무조건 인사하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다 어른들이 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파고다 보는 것도. 근데 비둘기가 많아요. 근데 아주요 한 50, 30cm까지 가까이 가도 안 도망가요. 비둘기. 침착하기도 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둘기를 저는 비둘기 사실 싫어합니다. 피전. 왜냐하면 그 비둘기들이 배설물 들어있어. 건물이나 이런 데 사람이 아주 부식력이 아주 강하게 돼서. 그래서 건물 수명도 단축하고 또 아주 좋지 않은 또 바이러스 이런 게 또 새들은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시골 사람이라 세산에 좀 살았습니다. 수풀이 이래놓고 이제 줄 경계해가지고 저한테 스모타를 딱 고갈 혹시 좀 낫다면 딱 들어가요. 이게 잡아요. 그래서 잡아갖고 이쁘다 이렇게 하다 보는데 날개살이 살짝 들으면요 벌레가 막 기대요. 새들은 뭐 이렇게 그 한 게 아니잖아요. 방역을 한 것도 아니고 똑바로 해주네. 그래 들어와요. 비둘기는 더 많아요. 그 날개살이 할 때 막 엄청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식은 이제 유순하고 온유하고 진짜하고 또 비둘기는 또 성령의 또 예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날 때 그 비둘기는 하얗잖아요. 일단 사실 우리나라는 흰 비둘기보다 뭐가 많아요? 맷비둘기 일종이 나무젓갈 이런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때 예수님은 아마 그때 당시 흰 비둘기가 그쪽 지역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결하고 유순하고 있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결국 순결하라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원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백하고 해치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둘기는 순해가지고 돌 던지면 돌 던지는 거 맞고 저희 발로 차면 저리가 피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비둘기는 지혜는 없지만요 미련하게 쉽게 잘 속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양심을 회복하는 게 순결하다. 영어를 좀 쓰니까 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너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너선트가 뭡니까? 순진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면 이게 꼭 뭐 도덕적이고 순결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의미보다는 순진하고 순수한 거예요. 정이 없고 티 없고 깨끗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결백한 거죠. 남들이 뭐라 제 정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뭐 정지할 게 없어. 그 정도 순수함을 순진함을 결백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비둘기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러운 불순물, 오염물에서 깨끗함을 지켜라 하는 것이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입니다. 이 일이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양심을 순수하게 지키고 하는 것이 더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역설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저들 무리 속에서 있지만 나는 지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안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족속과 물이 열매인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다 쫓아내라, 다 죽여라 이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못했죠.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뭐 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 바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대박했어요. 그 이방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어버려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이리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주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한다. 즉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양심은 우리는 사람들이 막 더럽히고 이래도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간증하는 분 얘기 들어보면 모교회 집사님인데 다른 정유회사 기름회사 유공 같은데 옛날 유공 지금 SK 이런 거죠. 그런데 다녔는데 일반 직원들이 다 기름을 빼가지고 돌려가지고 팔아먹고 원래 그걸 떼들면 안 되잖아요. 다 아무리 자기 회사인데 공적으로 쓰는 걸 다 이렇게 나이 뽑아갖다 쓰고 그러더니 그걸 하도 못 빼라니까 자기도 그랬대요. 처음에. 근데 어느 순간에 부산에 모교회 그 유명한 교회 있어요.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때서 자기 깨진대요. 이게 잘못됐다는 그때 알아. 워낙 그 부류가 어떤 조직사회에서 뇌물 받는 게 익숙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촌지. 옛날에 우리 촌지 당연했어요.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또 경조사 있을 때 상사한테 갖다 주는 거 당연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한테 옳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재판을 굳게 하고 또 사람의 손을 안으로 굳게 하거든요. 그러면 공평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하늘의 법칙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자기도 그 사회에서 있으니까 다 그 사회에서 다 무슨 부장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까지 길을 빼돌려서 살고 있는데 자기 그게 잘못된지 몰랐다는 거죠. 당연하니까 용돈 다 줬네. 그게 잘못돼가지고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아라. 조심하니까 하나님 그걸 안 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더라고요. 양심을 지켜나가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 이 사용하기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수하다. 순수함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 너희마저도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누가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그리스도를 보고서 저희 우리도 저래야 되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타산지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순결은 진실한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진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실 많지 여러 개 엄청 많이 있지 않잖아요. 딱 진심만 통하는 거예요. 진심만. 그렇죠 사모님? 제 진심이 통해서 저랑 진심이 중요해요. 정말로. 얼마나 마음이 길이 교통되는지.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게 알고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에 우리가 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반응해서 기꺼이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진실되고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삼가라로 말합니다. 삼가라.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 사람들을 삼가라. 근데 제가 오늘 동물 비유 많이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뭐였죠? 양, 그 다음 이리, 그 다음 뱀, 그 다음 비둘기, 그 다음에 동물, 바로 사람들이에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왜 사람인가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저는 말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God made world. God made me.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사람인 거라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하십니다. 저는 삼가라. 어떤 사람들 삼가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공회에 넘겨주는 사람들,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삼가라 얘기는 뭡니까? 경계심을 가져라. 영어로 보니까 온가드더라고요. 온가드. 지켜라. 보호해라. 사람들로서 너희를 지켜라.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라. 어떻게 보면 사람 순수하게 대해야 되는데 우리를 넘겨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어떤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 조심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왜 공연이 강해서 너희를 공연에 넘겨주고 세상에 채찍질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뭔가의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그 올무를 조심해라. 걸리지 않게. 그것이 뭐냐면요,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한 올무예요.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돼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삼가라 이 말은 뭡니까? 조심해라. 하나님은 God의 가드가 아니고 G-U-A-R-D 가드입니다. 지금 거짓 형제들, 즉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을 삼가라. 거짓 형제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형제처럼 다가왔지만 기회를 노리죠. 제일 올무로 탁 말 실수하나, 또 행동 잘못하나. 예수님의 거짓 형제 누구였습니까? 가룟유다였죠. 삼손의 거짓 형제 누구였어요? 드릴라예요, 드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세요. 조심하라. 침상에 누운 자기 와이프도 조심하라. 그래서도 비밀 많이 있어요. 저희는 없었는데 그래서 비밀
제가 조용히 갖고 있어요. 이 말 하고 싶으면 참아요. 힘들어요, 저도. 원래 보면 분위기 없어야 되는데, 오늘 하면 또 모르고 엔지를 자꾸 보니까 이제 갖고 있어요. 저도 이 일 하면서, 비밀이 생겨요. 좋은 건 아니까 그렇습니다만. 조심하라. 뭘 조심해라? 말하고 행한 그것 때문에 얼음이 걸려서 공에 잡히고 채찍이 맞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삼가라. 언제나 조심하라. 위험스러운 무리를 피해라. 조심해라. 결국 사람을 조심해라. 너무 잘 믿는 것도 편이고요. 너무 안 믿는 것도 편이죠. 하지만 조심하라는 의미 속에는 의심, 듀비어스처럼 의심을 깔고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자기 말과 행동에서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로 잘못 판단하고 우리를 꼴마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심해라. 오늘 말씀 속에 양, 이리, 뱀, 비둘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참담 크리스찬으로 처세술을 잘하라. 처세술이 뭡니까? 대처를 잘하라. 왜냐?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은 이리 같다. 한마디로 이리. 우리를 틈만 나면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린다. 이렇게 자신을 이리 가운데 양이지만 지켜내라. 지켜내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1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족들을 이웃들한테 끌려가려니 18절 하반절입니다. 그들과 이방인에게 전구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전구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리 가운데 아예 안 보내고 이리를 다 없애버리시면 좋겠지만 그래 하시지 않고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 양이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또 사람들을 조심함으로 너희는 살아내라.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을 증거가 되고 그들한테 증거가 되고 그들 중에서 보세요. 총독들 인구들 끌려갔어요. 사도 바울이 특히 대표적이죠. 끌려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도를 소개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임무죠. 증거, 증인, 위트니스가 된 거예요. 휘트니스 아닙니다. 위트니스. 왜요? 그들이 회당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봉해에 넘겨주고 심판대에 넘겨서 올무에 걸리던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들도 내가 만든 인간들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의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고 다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증거자에 의해서 증거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는 가감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여, 믿는 자여, 걱정 마라. Don't worry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o not worry, don't worry.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What to say, how to say.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네가 살아갈 방법, 전도자냐, 전도자가 말할 거를 네 입에 넣어주겠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을 대처할 법을 알려주겠다. 그 얘기예요. What to say? How to say? 라고 말합니다. 월 뒤에 it가 붙겠죠. 오늘은. 왜 무엇을 말하지? 어떻게 말할지 고민되실까요? 왜 그런가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은 말하느니. 고민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왜?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할 말을 주신다. 결국은 뭡니까? 말하는 이가 있다는 대신 말해주고 있어요.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라고 제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말하는데 사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한다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 거룩한 영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말하는 이가 너희 우리 좀 믿는 자가 아니고 따로 있는데 그분은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또한 그러면서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은 철저히 우리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만 하면 오케이 따라해서 오케이. 내가 중학교 때 오케이 했다고 엄청 혼났어요. 영어를 정확히 오케이 했어야 돼요. alright 이랬어야 되는데 also로 했거든요. also. 유수 선생님이 also 한 놈 나와 그랬죠. 유수 선생님 엄청 좋아했어요. 교수도 엄청 잘했거든요. 나와. 딴 때는 그렇게 할 일도 하나 없는 뭔가 핸디캡이 있었더만 야 이놈아 딱 때리더라고요. 조정하셨어. 왜 맞는지 몰라서 좀 왜 때리시는지까 올미 했어야지. 올소 해가지고 내가 너 때린다. 내가 진짜 소련 싫어한다. 소련 싫어해서 맞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소련이 러시아 되기 전이니까 공산당을 싫어하신 거예요. 올미 했어야 안 맞는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왜 그분이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무속교들이 말하지만 철저히 우리가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면 오케이, alright 모두가 잘 됩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가 뭐 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것이 바로 alright예요. all night 하면 밤새는 건데 alright 모두가 좋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견을 넣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저도 이제 전도를 좀 해봤습니다만 대학 때 이렇게 사형리를 전도를 하다가 좀 왠지 이 말을 보충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보면요 별 차이 없어요. 진땀은 착착 나요. 진땀은 그냥 매끈하게 있는 대로 전하는 게 제일 좋고 성령님 감동해서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건 몰라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제 할아버지 좀 몸이 아프시니까 어떻게 추가해서 이렇게 해볼까 해봤는데 안 돼요. 차이가 없어요. 자기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성령님이 하신다. 그 얘기가 오늘 주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으냐?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에서 약이지만 이 속에서 살지만 이겨내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유일한 방법은 너희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라.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해라. 아주 쉬운데 의지 안 하죠. 주님 제가 다 해보고 정 안 되면 제가 의지해 볼게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의지 그제 그랬어요.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뭐 패기는 넘치고 뭐 가무잡잡아 키는 작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충이 하나로 제가 군대를 제대했으니까요. 뭐든지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무조건 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지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선교단체에서 아주 이렇게 몇 대 외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목적에 나를 엄청 거슬리는 거죠. 순종이면 목적도 뭐야? 뭐든 강연이 있었죠? 그래서 절대 목적? 이게 지성인인데 대학생들이 목적이 뭐야? 헐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꾸 깊어지니까 절대 복종해야지만 일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때서야 시작이 되고요. 그 하나님 그 일을 완성해요. 절대 복종, 이게 이유가 있다. 하나님 말씀 쓰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냥 모르지만 캄캄하지만 우리가 눈에